안녕하십니까. 자, 2023년 11월 5일 후지사 법화산부경 강의 16-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이죠. 악연 등명불이 본광서 여차하니 이시 지금 불도 욕설 법하게 가시니라. 나는 저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근본의 그 빛의 상스러움일 이와 같은 것을 보니 이시 지금 물도, 이것은 지금 현재 부처님도 그 욕설 법화경 하시니라.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심을 아심이라. 그러니까 지금의 부처님도 그 전에 1월 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뭐를 했어요? 이와 같은 상스러움을 나타냈다. 응? 그런데 지금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상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 근본의 상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법화경을 설하기 위함이심을 알아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서품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법을 설하기 전에 무엇을 하시는가? 응?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기 전에, 네? 항상 방편을 설하신다와 같은 얘기잖아요. 네? 왜? 경전을 그 많은 화엄, 아엄, 방음 등 반야부의 경전을 읽다 보면 다른 그 타방세계의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습니다. 네? 보살들이 성불수기를 받는 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인 거잖아요. 네? 안 그래요? 부처님께 어떻게 이 보살들이 공양을 했는가? 이걸 보인 거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한참 잘하는 아이들한테 뭐를 읽게 만들어요? 위인전 읽으라고 합니다. 에디슨이 어땠고, 이순신 장군이 어땠고, 맥거더 장군이 어땠고, 예? 이런 위인전을 읽으라고 해요. 뭐 때문에? 이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너희들도 나중에 커서 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아들, 딸, 손자, 손녀한테 가르쳤을 거예요. 그죠? 그 책을 읽으라고 권해줬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도 이런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요?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이 상스러움을 나타내서 뭐를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비인여법을 가르치셔가면서, 예?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언제쯤 이 성불수기를 받을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부 다 비유와 은유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것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왕좌왕하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은 전하로 좋게요. 네? 그 무식한 것은 전하로 좋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무식함에 따라가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은 아주 그 멋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그런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지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제가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를등명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장스러움을 나타내 보셨고,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동쪽 방위에 광명을 비춰서 그 상스러움을 나타내시는 것은 뭐예요? 이 법화경을 설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수행 본기경에서부터 뭐를 해요? 은동부처님 저수에 있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해보셨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꽃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을 털어서 꽃을 사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어떻게 바쳤는가, 그리고 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이 질펀한 땅에 부처님만이 저의 머리를 밟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면서 뭐를 해요? 머리를 풀어서 질펀한 땅에 깔지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의 머리를 어떻게 밟고 서겠느냐, 예? 그러고 다시 머리를 밟고 서서 웃으셨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건 다 비유죠. 비유죠. 그죠? 비유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비유냐? 질펀한 이 무광농자가 머리를 풀어서 질펀한 땅에 깔은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법을 공부한 것을 중생 제도를 하고, 예? 보살행을 닦은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밟고 서시는 겁니다. 질펀한 땅이라는 건 뭐냐면은 중생들을 두 가지로 갈라 세워놓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정상만과 진짜 부처님의 자식과 갈라놓습니다. 왜? 정상만들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모르게 되면은, 네? 제대로 모르면은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이 공양을 해야 하는가, 과연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공양한다고 꽃 갖다 놓고, 예?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천사가 걸치고 그게 공양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이 법을 성취해서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중생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법을 펴서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예?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잘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멀리 알아야 하는 것이고.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상요본서는 시제불 방편으로. 지금의 이 상스러운 형상과 같은 것은 시제불 방편으로, 이 모든 부처님의 방편으로부터 금불 광명하여 부처님의 광명을 놓아서 조발 실상의 하심이라. 실상의 뜻을 일으키는데 도움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실상을, 예? 실상이라고 하니까 진짜 어떤 실제 진실한 상이 나타나는가, 예? 여러분들은 그게 궁금하죠? 형상, 예? 진실한 형상이 나타나잖아요, 예? 법으로서, 예? 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진실한 상이, 예? 자비의 상이 나타난 거예요. 자비의 상이.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교에서는 불교의 이 불교학자라든가 이 그런 사람들이
불교의 사상은 자비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네? 사상이 자비라고. 기독교의 사상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 사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경전을 8만대장경을 하나로 줄이면 마음심자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비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응? 그러다 보니까 마음심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네? 마음만 잘 닦으면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쉬운 쪽으로 가는 거예요. 쉬운 쪽으로.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찾아가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정표를 엉뚱한 방향으로 해놨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번지수를 찾아가겠습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금을 캐려면은 금광지도를 가지고 예? 제대로 된 곳에 가가지고 제대로 파야 금이 나옵니다. 그죠? 엉뚱한 엉뚱한 지도를 가지고서 예? 엉뚱한 곳에 파봐야 금 안 나와요. 정확히 알고 가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내 다음 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생에 잘못하면은 다음 생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들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으면 그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죽는다고 끝이 아니거든요. 윤회하게 돼 있어요. 윤회하게. 네? 돌고 돌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느 굴레를 깨고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목숨을. 근데 마음만 돌리면 된다고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진짜. 예? 개가 배꼽 잡고 마당에서 뒹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야 알죠. 해봐야. 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어떤 스님의 일화라든가 예? 누가 어떻다더라 남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자기 것을 가지고 예? 자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뭐가 되느냐면은 설득력이 나오죠. 해봐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그 안 해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 있게. 그래서 직접 해보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부처님의 법을 내가 공부를 하고 싶고 법을 성취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직접. 남들이 한 거는 소용없어요. 그 남들이 한 거는 남들이 한 거일 뿐이지. 예? 중은 누구를 연구해야 되냐면 부처님을 연구해야 되는 사람이 중입니다. 그죠? 저는 부처님의 법, 경전 말씀을 연구해 봐서 이렇게 정리를 한 사람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 수 있냐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목숨을 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해보니까 되니까. 전체를 8만대장경을 자비로 줄일 수 있고 다시 자비를 가지고 8만대장경을 해석해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에 다른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본 사람은
해온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예? 그런 사람들은 진짜 실전에 투입을 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아무리 뭐 그 연습장에서 그 무술하는 사람이 연습장에서 연습 많이 하면 뭐예요? 실전에 나가가지고 긴장해서 한 방에 맞고 떨어지면 끝입니다. 예? 걔는 KO예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는 실전에 강해야 됩니다. 실전에. 부처님의 법은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내 생활을 갖다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에 다 설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생활이 안 나오는가? 12년법만 딱 알아도, 예? 어떻게 되냐면 내 삶에 딱 적용을 시키면은 방패가 되기도 하고 창이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세상을 그 평화롭게 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12년법만 알아도, 예? 살아가는데 아무런 저기 뭐가 안 생깁니다. 예?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왜? 세상이 보이니까 그래요. 세상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다 보이게 됩니다. 사람이 움츠려들게 되면은, 예? 한번 저기에서도 봐봐요. 동물의 세계 같은 것도 봐봐요. 다른 예를 들 것 같으면 하나의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있는데 하나가 힘이 모질라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힘센 놈들이 다 약한 놈을 공격을 합니다. 네? 가지고 놀고. 그것 같듯이 움츠리게 되면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놀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움츠리지 않고 첫 대면에서 그 힘을 나타내 보인다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깽깽합니다. 그들이 움츠려요. 세상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발을 딛고 내가 지금 상대를 만났을 때 어떤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은 반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백화산에 움막을 짓고 들어가서 한 2년이 지나니까 금강경 해설집을 만들 수 있는 자료가 이렇게 모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트에다가 일일이 다 볼펜을 썼어요. 초고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경전 해설집을 이제 내려고 출판사도 알아보고 그랬더니 이제 편집 비용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편집 비용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제가 노트북에 정리를 해야 되더라고요. 파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스님을 찾아갔어요. 백화산에 움막 짓고 들어가기 전에 찾아뵀던 스님인데 제가 움막 짓고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그 스님한테 열심히 공부해서 스님의 이름을 더 빛내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빛나고 있지만 그러고 한번 찾아갔었는데 서로 생각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절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담을 한마디 해주셔가지고 그래 그 의지같이 먹고 살아라 이놈아 그런 이 덕담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들어가서 제가 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나가지고 그 스님을 찾아갔죠. 왜? 나는 거지같이 살아가 해서 거지같이 살았고, 예? 다른 스님들은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구걸할 자격이 안 되는데 저는 되더라고요. 왜냐면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러다가 힘들어서 그 조금 그 구걸 좀 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 해서 이제 그 스님이 그 저희 뭐를 해가지고 버는 돈도 아니고 신도들이 갖다 준 돈으로 이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이 땡깡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는 강도들이라 하는 짓이요. 그 말을 딱 꺼내요. 저를 이제 돌려보내려고 돈 안 주고. 그래서 그 스님이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2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거 뭐냐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저번에 왔을 때 그 검업이 안 받아간 거 10만 원. 이거는 지금 내려갈 차비 10만 원이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거 받을 것 같으면 여기 오르질 않았다고. 그래서 출판비 전액을 대든가 아니면 노트북을 하나 사주십시오.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야, 이거는 강도들이라는 짓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움찔하고 그냥 내려왔다면 그 20만 원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스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님 맞습니다. 지금 제가 목 닦던 강도입니다. 그런데 스님은 그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걸 다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세 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황은 바뀌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전 노트북을 샀고 그래서 이제 경전 해설집도 이제 편집해서 만들고 그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움찔하고 예? 작아지고 그런 모습이 상대에게 비춰지고 그것은 나의 단점이 보이는 거예요. 단점은 노출하지 않는 것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단해져야 되고 내면이 성숙해져야 되고 내면이 성숙해지면 당당해집니다. 예? 그 당당해지면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은 예? 내가 어디에 가서든 주눅들지가 않아요. 돈이 없다 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들 자리에 모인다 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예? 꿀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돈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사람 게 아니에요. 쓰는 사람이 어떻게 그 쓰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힘차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나의 내면의 성숙을 시켜야 되는 일을 해야 된다면 내면 성숙시키는 그 일에 매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 내면을 성숙시키는 게 뭐냐면 나를 제대로 만드는 거예요. 네? 성장이 되고 그 성장이 일어남으로써 뭐가 되면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돌파하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고요. 그거를 못하면 세상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당당함이 나오는 것은 내가 솔직할 때 당당함이 나오는 겁니다. 어느 분을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본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서로움을 동쪽방위에 이 보살 방위를 비춰서 보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하는가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은
그 모든 부처님께서 방편으로서 그 방편으로 하시는 것이고, 지금의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는 것도 그 실상의 뜻을 그 밝히고자 드러내고자 하심이라. 자, 방편으로서 그 뭐를 한다겠어요? 예? 상서로움을 나타내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무량의처 삼매에 들어가신 것이 방편에서 다 이렇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상서로움을 어떻게 나타내 보이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방편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성불을 할 수가 있고, 중생에서 보살이 되고, 보살에서 다시 어떻게 성불하는가, 그 방법을 다 이야기한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런 뜻을 잘 모르게 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예?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기본을 잘 닦아야 돼요. 기본을. 일단 기본. 불교의 기본이 뭔가? 기본은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은 나의 생활과 일상과 맞춰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방편을 공부를 할 때 거의 끝에서는 이 외부에 있는 상이 눈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와서 이 신경을 거쳐서 기억과 맞춰보고, 이 기억과 맞춰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름이 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것을 그 신경을 통해서 눈에 와서 그 눈이든 이 육근에 와가지고 알아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너무 빠른 순간 찰나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볼 수 있었냐면, 이 순간 찰나의 것이 엄청난 그 초고속 카메라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순간순간을 끊어가지고 볼 수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를 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온과 오치온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오온이 무엇을 설명하는 것인가? 우리의 눈의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와서 그 기억에 가서 기억의 방을 다시 열어서 다시 이 육군을 통하는 그런 그 방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또 어떤 방에 들어가냐면 그 외부에서 들어온 촉과 같은 것이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뭐를 하냐면 그걸 꺼내서 다시 그 외부로서 출력하는, 촉이 나타내는 그런 것까지 상세하게 끊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오온이 뭐고 오치온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편에서 직접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엇이 되느냐면, 그렇게 해서 볼 수 있어야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게 보여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무엇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씩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편으로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그 모든 보살 마가살들이 어떻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 지금 부처님께서 이런 형상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스러움을 나타내신다. 그러면 이런 등명열의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수사리 보살이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임금 당지하고 합장 일심대하라.
이 모든 사람들은 마땅히 이제 지금 마땅히 알아라. 그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기다려야 하느니라. 너희들은 기다려야 된다. 언제까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실 때까지 너희들은 기다려라. 삼매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세요? 법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상사로움을 나타내 보이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화엄마음 방능 반야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다시 법화경에서 무엇을 설할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갖다 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쫙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참 세상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심하고 일심으로 합장을 하고 기다려라. 마땅히. 왜? 부처님께서 대법을 설하신다. 예? 대승을 설하신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에 와서 반야부까지 끝을 내고 공사상까지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뭐를 해요? 이 법화경에 설해지는 것을, 무량의 경을 듣고 법화경이 설해지는 것을 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지금 누가 말한 것과 같아요? 화엄경에서 미륵보살이 누구에게 말해요? 선제동자한테 말하는 것과 똑같이 문수사리가 말을 하잖아요. 지금요. 왜? 선제동자야, 너는 보현 찬법을 닦아야 된다. 그런데 저 문수사리가 보현 찬법을 국리에서 마친 사람이니 저 문수사리한테 그 법을 가서 들어라. 이 이야기와 문맥이 일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4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거와, 네? 처음에 말씀하신 거와 지금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 문맥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사람의 머리가 아니에요. 네? 부처님이시니까 이렇게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삼매에 들어가시는 거고요. 우리가 아는 삼매와 지금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서 하시는 것과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네? 차이가 많다는 것은 뭐냐면 법과 같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법과 같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서품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법을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법을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슬슬슬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즐 맞추기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돼요? 화엄경의 입법개품의 그 마지막에, 예? 52번째 미륵보살이 말한 내용과 지금 문수사리가 미륵보살에게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뜻의, 문맥상의 뜻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퍼즐 조각이 맞아가잖아요. 퍼즐 조각이. 네? 퍼즐 조각이 맞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이 맞아간다는 얘기예요. 법이 맞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법륜 바퀴 하나를 내가 얻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법바퀴 하나를.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0 이상 80종 가운데 그 어느 한쪽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머지도 갖다 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이 30 이상 80종으로 이 몸을 성취할 수가 있겠구나. 이 가능성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겠구나. 이것을 알잖아요. 네? 이 확실한 걸 놔두고 어딜 갑니까? 법이 확실할 때는 가는 거예요. 네?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왜? 부처님께서 증명해 주잖아. 증명. 예? 내가 갖고 있음을, 내가 잘 갖고 있음을. 왜? 처음과 끝이 맞는데 처음 출발지와 지금 목적지가 딱 찍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도가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는 바에 가는 구간은 내가 설정해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무엇을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2인연법 제대로 하면 지름길입니다. 예? 12인연법 공부해가지고 내 생활화 시키고 내 생활과 일치하는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돌아가는 게 보인다고. 예? 그 마음이 돌아가는 게 보이면은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남이 보여요. 이 남이 보이고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보여요.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괴로움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거기서 즐기고 놀아요. 예? 진짜 즐기고 놉니다. 남이 괴로워할 때 나는 극락에 살아요. 그게 극락입니다. 예? 내 모든 걸 아는데 괴로움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 게 빠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괴로움을 줄 수도 있죠. 저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부처님께서 법을 처음과 끝을 이렇게 목적지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다면, 그 정확히 나타났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빨리 갈 수 있는 길, 무엇으로 빨리 갈 수 있는가? 12인연법과 육바라밀이에요. 네? 그거를 하게 되면은 그거 하고 나중에 이 법화경을 성취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름길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백화산에 음악 듣고 들어가서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봤습니다. 제가 이 전체적인 정리를 딱 끝내고 나서 얼마나 허탈하던지요.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한번 통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저리들 어렵게 말하는가? 저건 모르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거다. 그 생각밖에 들지가 않았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거다. 그래서 몇몇 간에 만나보니 그래요. 어디까지 공부했느냐? 선의 단계예요. 거기에 딱 멈춰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들어가지를 못하니 법륜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법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보이니까 꺼내놔봐라. 법을 꺼내놔봐라. 이렇게 서가모니께서는 법을 이렇게 법신을 이렇게 그림으로 형상화시켜서 나타내 보이셨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왜? 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눈이 있어야 보죠. 네? 눈이 없으니 법을 나타내 보여줘도 법신을 보여줘도 여기에 예배할 줄을 모릅니다. 부처님의 법신에 예배를 해야죠. 그죠? 그래서 법신을 하는데 법신을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내 보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자,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실 거니까 기다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당후 법우하여 충족 구도자 하시니라. 자, 부처님은 마땅히 법의 비를 내려 그 도를 구하는 사람을 넉넉하게 충족하게 만드시리라. 자, 부처님께서는 법의 비를 내려서 어떻게 해요? 도를 구하는 사람이 충족하게, 넉넉하게, 충만하게 만들게 되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화경을 듣지 않으면은 충족해지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잖아요. 예? 법화경을 모르면은 이 법이 화엄한 방능 반야부의 경전을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법을 구하는 사람이 충족해질 수가 없다. 원만해질 수가 없다. 이 얘기라는 거 아니에요. 왜? 법의 피를 맞아야만 뭐가 돼요? 법을 구하는 구도자가 충족해진 완전히 만족함을 얻고 충만해지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말을 바꿔서 보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은 앞면도 보지만 뒷면도 봐야 되고 측면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을 잘 할 줄 알아야 뭐가 되느냐면 말귀를 제대로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2구 삼승이니 양유 회자하면, 자, 삼승을 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뉘우치고 의심함을 품고 있으면 당불위 재단하여 영진 무유여 하리라. 마땅히 부처님께서 끊어버려 나머지 의심이 있지 않게 하리라. 자, 삼성을 구하는 사람들이 격지부를 구하는 사람들이 의심을 품는 것이 있다면은 마땅히 끊어서 남음이 있지 않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묘법리라경 서품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서 성불을 하는가 그 과정을 모르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그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법화경을 제가 먼저 공부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화엄한 방능 반야의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퍼즐이 전체가 맞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륜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체계가 어떻게 어디에서부터 법이 어디가 근본이고 근본에서 어떻게 파생이 되며 파생이 된 것들이 다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를 알아야 돼요. 한눈에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법을 아무리 공부해도 법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 그림 간단해 보이지만 이를 그려내기가 어려워요. 제가 그려내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하나하나 배속을 시키고 전체에 맞아 들어가는가 이것을 검증을 해봐야 되고 다시 그 검증을 통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에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만든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이 천상계와 중생계의 만다라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생계의 이 만다라가 천상계의 만다라와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고 천상계의 만다라가 다시 중생계의 이 만다라에
부합함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증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이 대보, 광박, 유각선주, 비밀, 다란이륜 여기에 또 맞춰가지고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지만 법을 완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숨을 걸고 미친놈처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앞뒤를 돌아볼 시간은 없었습니다. 누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는지, 누가 힘든지 뭐한지.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보시를 받고, 예? 멸시도 받고 그래가면서 이 법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이 길이 가장 빠르고 처음이 정해지고 끝이 정해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간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이 법은 어떻게 해서 파생이 되느냐면은 이 잡이라는 것은 불교의 근본이 됩니다. 불교의 근본. 네? 근본은 다시 말하면 뿌리예요, 뿌리. 그래서 다시 이 자비에서 자는, 예? 부처님의 지혜가 되고 비는 반편이라는 것은 12인연법 그리고 중생법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12인연법 방편법으로서 중생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는 이 구절은 법화삼부경에서 따온 것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12인연법에 들어가는 거고 이런 것을 구분해 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법화경에 들어왔다면은 어떠냐면 처음부터 해가지고 들어왔다면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또 그런 거는 안 되더라도 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스스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시스템이 부처님 법의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방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뭐 스님들이 그냥 자기들이 돈 벌어먹고 그 사람들 사기치고 그런 것이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방편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가 있지요. 사기라고. 그냥 밥벌이 하는 거라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사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기라는 얘기가 조금 껄끄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어떤 말을 또 인용할 수가 있냐면 사이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사이비가 뭐냐면 이 국어사전에 들어가면요 사이비라는 단어를 이 국어사전에 찾으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이 겉모양은 실제와 다름이 없어 보이나
속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다른 것, 네? 그것을 사입이라고 정의가 돼서 명명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과 같아야 불교인 것이지, 부처님 법과 다르게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냐면, 아무리 겉모양이 뭐 좋고 뭐 크고 뭐 오래됐고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사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자비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흔들리질 않아요. 어떻게 파생이 되는지. 그래서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방편법은 다시 말해서 화엄, 화엄한 방등 반야 법법, 그 반야부의 경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팔만대장경에서 법화삼부경을 제외한 그러한 경전들이 전부 다 방편의 경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화삼부경의 비중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팔만대장경을 정리하고 자비에서 어떻게 파생되는가를 간단하게 봤습니다. 왜? 제가 그 경전 전체를 정리를 하고 그 백화산에 운막 짓고 살면서 겨울 8번을 나가면서 머릿속에 정리된 게 12인연법을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사위국, 기수국, 고도권이라는 이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을 해내니까 뭐가 되느냐면, 머릿속에 법궤도가 펼쳐집니다. 법궤의 지도가 펼쳐져요. 그래서 이것을 변형을 시키니까 보리소나무가 되기도 하고, 탑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연꽃이 되기도 하고, 다시 여의주가 되기도 하고, 다시 법륜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대로 변화가 되더군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뭐가 되느냐면, 이 전체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상상 속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렇게 펼쳐졌다. 그러면 그냥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쓰레기예요. 왜? 내 상상일 뿐이니까. 그러나 그 머릿속에 펼쳐졌던 것을 다시 이 법에 적용시켜서, 경전 말씀에 적용시켜서 증명해 나갈 수 있을 때는 그거는 무엇이 되느냐? 법이 정리가 된 거거든요. 증명해 나갈 수 있으면, 증명한다는 것은 방대하게 알아야 되고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증명은 전체를 알아야 한 부분을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전체를 모르면 증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학 문제 풀고서 뭐를 해요? 검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것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산이라는 것은 증명을 하는 거거든요. 과정에 대한 증명. 모든 과학적인 그 과학자들도 어떻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하잖아요. 근거. 예? 검증을 하고 이게 맞게 돼 있는가? 맞게 개발이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런 거를 갖출 수 있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법에 가깝게 가고 부처님의 법에 들어와서 부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지만 예? 맨날 작은 것은 아니겠죠. 그죠? 우리는 부처님에게 항상 감사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묘법문학경 서품을 공부를 했고요. 서품에서 어떻게 했냐면 문수사리 부처님께서 무량의처 삼매에 드셔서 동쪽 방위에 광명을 나타내 보이시니까 그거를 이 미륵보살이 보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대중들과 논의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문수사리한테 가서 물으니 문사리가 뭐를 해요? 부처님께서 결론은 법화경을 설하시기 전에 이렇게 상스러움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다. 그 상스러움은 뭐예요?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봐도 합당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화엄, 아함, 방등, 반야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머릿속에 쫙 정리하시는 그것도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이 경전 처음에 나오는 몇 구절 그리고 서품 이런 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만 법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공부해본 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해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는 직접 가보시면 압니다. 예,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면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서품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는 11월 12일부터는 방편품 제2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주 흥미롭고 재밌어집니다. 또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이번 오늘하고 내일은 또 비가 좀 온다네요. 예,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